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헛된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까지는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의 과거에 대한 말씀이죠. 과거의 자랑에 대한 자성적 고백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자랑이 그에게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씀인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끝으로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밖에서 기뻐하는 것 혹은 주님 밖에서 자랑하는 것이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절과 3절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이 육체에 속한 자였고 육체를 자랑하는 자였다, 그 말씀을 4절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육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못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 자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용맹스럽고 강인하고 순수하고 충성심이 많은 지파 중에 하나로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잣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율법의 열심을 가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열심히 할수록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봉사하면 여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그 결과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끔찍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율법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흠이 없었지만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회를 파괴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삶 자체가 사실은 너무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은혜 없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그 은혜 없이 내가 아무리 충성 봉사한다 해도요, 그것은 나의 열심이고 그것은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소용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죠. 소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해롭다. 해로 여긴다. 그것은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는 새로운 자랑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아닌 전혀 새로운 자랑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에게는 이제 예수님만이 자랑이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나의 자랑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보상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나의 상급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을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바라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겁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야 율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 가진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율법은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지 율법 자체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킴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 그것이 의입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새로운 자랑이고 그가 얻은 진정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 그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간다고 고백하죠.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를 고대하는 삶으로 바꾼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삶이 가능한 것이고 날마다 죽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길이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 되어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 은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과 봉사, 그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모든 그 충성, 그것이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보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은혜는 젖혀두고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바뀌면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헛된 세상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자랑합니까?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사람들과 만났을 때 여전히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소유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더 우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인생은 진정한 의로움,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육체, 헛된 것 자랑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랑,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대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식구들과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고침받으며 우리 안에 모든 물질적, 재정적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생명사계로 싸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